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우리 17절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소요리 문답 79문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거기에 있는 거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79문, 80문, 81문입니다. 자,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 답하시면 됩니다.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만족하고 이웃과 소유를 바르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족하지 않고 성공을 시기하거나 그 소유를 부당하게 탐나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아멘. 자, 십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탐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에 생각이나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바른 마음의 상태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몇 가지 용례를 살펴볼게요. 우리 여호수아 7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렇게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 전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성경에서 꼽고 있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전투에 이제 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그 진 이후에게는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지요. 7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이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마음에 탐심이 있었지요. 어떤 것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있었어요. 그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외투, 은, 금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선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것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서서 어떤 것에 마음과 생각을 둔 것입니다. 이것이 탐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탐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요? 탐내어 가졌나이다.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나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미가서 2장 2절도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탐심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릇된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그 어떤 것에 생각과 마음을 둬요. 그렇게 마음에 그릇된 욕망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밭들을 탐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요?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의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사람을 강탈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내다라고 하는 것, 탐심은 어떤 것에 마음과 생각을 두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것을 생각하거나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탐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릇된 욕망이에요.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욕망, 욕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욕망과 욕구가 이게 굽었습니다. 마땅히 바라고 추구하고 원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갈망하지 않고 그 외의 것,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넘어서서 그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탐심입니다. 마땅히 욕망해야 될 것을 욕망하지 못하고 욕망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욕망하게 됩니다. 이런 그릇된 욕망은 반드시 그릇된 행동을 야기시키는 것이지요. 마지막 10계명은 그릇된 행동 자체보다도 그 행동을 일으키는 마음의 문제, 욕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지요.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7계명 뭐죠?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6, 7, 8, 9계명은 행위 자체의 강조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행위를 야기시키는 그 마음에 초점을 두는 것이 10계명입니다. 우리의 행위 뒤에 숨어있는 그 마음속의 탐욕에 주목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표본입니다.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 주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우리 안에 밧세바를 생각하거나 마음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탐심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 밧세바를 향한 그 마음은 그릇된 욕망이에요. 그렇게 그릇된 욕망이 꿈틀거리자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밧세바를 데리고 오죠. 도둑질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간음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나아가 죽게 하지요. 살인죄를 짓는 것입니다. 도둑질, 가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것이지요. 이 계명을 어기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있었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를 넘어서서 그 어떠한 것에 생각과 마음을 두는 탐심 때문입니다. 이 탐심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무절제한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족하고 이웃과 소유를 바르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 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이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탐욕을 부립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만족을 몰라요. 탐욕은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욕망이에요. 만족될 수 없는 욕망. 그것이 탐욕입니다. 이 탐욕은 돈을 향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명예를 향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권력을 향해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에 관한 탐닉으로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반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들의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어요. 이 마음을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루어 주시지 않으면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흘러갈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탐심을 도대체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 큰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검사고 한 분은 의사예요. 근데 동일한 아파트에 삽니다. 동일한 평수예요. 그런데 안수 집사 의사인데 아내가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 남편한테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앞동에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은 모양인데 그 앞에 차가 아주 외제 좋은 차로 바뀐 거예요. 그 집이. 그러니까 아내가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한테요. 또 한 분은 이쪽에 아이가 어느 학원을 다니고 또 어떤 과외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또 이쪽 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 집 아이들은 저렇게 공부시키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뭐 하냐 뭐 그러면서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판사고 검사면은 사자니까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 부부싸움의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냐면 그 앞집에 사는 사람 서로 그 앞집에서 뭘 하면 그러면 뭐 남편이 뭐라 그러든지 아내가 뭐라 그러든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에서 교회를 이렇게 섬겼대. 그러면 이쪽 집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기와 질투 이것이 탐심이 드러나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 그리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마음 두지 말아야 될 것들에 그렇게 마음을 두며 그렇게 탐욕을 부리며 사람들이 살아가요. 이러한 삶들을 살지 않고 그렇게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소유리에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하나 만족입니다. 만족. 다른 거는 자족이지요.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종종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뭐냐? 왜 감사하지 못하냐? 왜 감사할 것이 없냐? 모든 것이 다 감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에 아무것도 안 주시고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주셨어요.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도록 이끄는 이 탐욕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과 반대되는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넘친다면 이러한 불만, 탐욕, 탐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 탐욕이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 이 계명을 어기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언제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적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로마서를 통해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주시 안 주셔요?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의 대가, 사랑의 깊이를 측정하는 그런 시금석이 되죠. 그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것도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저는 그게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섭리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을 주십니까? 환난, 고난, 시련, 육체적인 질병, 때로는 물질적인 궁핍함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직장을 못 다니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픈 것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 기뻐한다.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거든요. 왜요? 이 환난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나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지금 내 눈에는 나빠 보이지만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관해서 묵상하면 나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의 눈에 보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최악에 이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지시고 최선을 이루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결혼할 배필 지금 나에게 안 주신 것이 아니라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보통 40살 넘어가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우울하게 살아가거든요. 우울하게 살아가요. 또 우리 30대 된 우리 자매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독신으로 살게, 혼자 살게 하든지 결혼을 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곳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읽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홀로 살게 하신 이 시간들을 즐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홀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영혼들 섬기고 전도하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도를 하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결혼하게 하셨어요. 근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충분히 동의되시죠? 예, 청년들은 몰라요, 그렇죠? 충분히 동의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지금 내 옆에 이 사람을 두셨어요. 내 눈에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 안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골탕 먹이기 위하여, 야, 너 이런 남편하고 한번 살아봐라, 너 이런 아내하고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골탕 먹게 하시기 위하여, 아니면 힘들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남편, 이런 아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어떤 때는 힘들더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아파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아픈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다스림, 섭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눈에 보이기에, 또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에 부족하고 또 모자랄 수도 있고
또 아닌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그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자리에 이 사람,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도 나 이 사람 보기 싫어, 이 사람만 없으면 직장 생활 할 수 있을 텐데,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원하는 곳에서 일해도 금세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거기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그 도상에 그 사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 거라면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쁜 것 주시지 않기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시리고 아픈데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믿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때로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셔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이 땅에 있는 것들 속에서 경박하고 얄팍한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위로,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빚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지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어져 있어요. 거짓된 욕망에 붙들립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아 물질, 명예, 권력, 성, 그런 것들에 집착하며 종로로 타게 만드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은 내게 좋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섭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내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그러한 명예나 권력이나 성이나 돈이나 그런 것들 잠시 소유하고 그것들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실추시키는 이러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것 하나라도 하찮게 여기지도 또 경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마음으로부터 넘치는 감사가 있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칠 때에 어떠한 것 하나도 우습게 하찮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그리고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처럼
매일매일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신 것들에 관하여 자족해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러한 탐욕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을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감사가 이 욕망을 죽이고, 거짓된 욕망을 죽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넘치는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